자, 오늘부터 남구에서는 히브리서 성경 세미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른 것 같이 모두 참된 히브리인으로서 강을 건너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주제를 다 같이 좀 보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펴셔서 같이 주제를 크게 한 번만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히브리서의 주제, 그리스도는 유대교 및 유대교와 관련된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도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임. 다음에 히브리서의 주제는 그리스도가 유대교보다 뛰어나며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주제를 얼마의 시간을 가져서 좀 누리고 먹고 선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는 유대교 및 유대교와 관련된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며까지만 옆에 지체들의 얼굴을 보면서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5번 정도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대교 및 유대교와 관련된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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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는 유대교 및 유대교와 관련된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며 외우는 시간이 아니고 먹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유대교와 유대교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자, 혹시 안 보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자, 먹으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자,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대교와 유대교에 속한 모든 것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며 아멘. 한 번에 다 하면 좀 많아서 제가 잘랐는데 뒤에 것까지 다 하셨네요. 자, 그 뒤에 부분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도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임.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는 앞을 보시면서 말씀을 보지 않고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대교 및 유대교와 관련된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임. 아멘.
말씀을 많이 먹음으로써 외우는 것이 아니라 조성되기 원합니다. 글자 하나하나 외우는 것보다는 정말 이 내용을 이해하고 이것들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아멘. 자, 이 히브리서는 사실 저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 저자와 수신자가 분명하지만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인용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책은 사람이 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물론 이 책은 바울 형제님이 쓰셨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추측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24절에 디모데를 언급하는 것도 역시 바울 형제님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울 형제님이 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써 모든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모든 것들이 창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서신서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히브리인이 무엇인가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이 히브리인의 어원은 바로 강을 건너다입니다. 그들이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강 건너편에서 강 이편으로 건넌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히브리 믿는 이들이지만 이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 하는 유대교와 그리스도를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하여 이 서신서는 쓰여진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약해져서 그리스도가 아닌 유대교와 유대 종교에 속한 모든 것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그들이 강을 건너도록 쓰여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히브리인을 보아야 합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에 거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는 믿음을 통하여 지도와 나침판도 없는 채 여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는 이끌려져 간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큰 강 유브라데 강을 건너므로써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인 좋은 땅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강을 건넌 자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이들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믿는 이들의 자손들입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강을 건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동일하게 강을 건너서 세상에서 나와서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강을 건너라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전히 강 저편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여 강을 건너기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바로에게는 3번이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 번이나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강을 건너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강을 건너므로써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믿음을 사용하여 강을 건넜지만 그들에게 하나의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강을 건너기 전에 그 뒤에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이 그들을 사로잡기 위하여 쫓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환경을 통하여 믿음을 사용하여 홍해를 건너므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의 원수들이 홍해에서 장사 지내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나님께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대의 시간이 걸쳐서 다시 낡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땅에 우상들이 가득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적들로 하여금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성전을 점령하고 그들의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탈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낡아졌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침례 요한의 회개하여라. 그는 다만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낡은 상태에서 회개하고 침례받음으로써 새롭게 전진하는 강을 건너게 하는 그런 외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침례와 강을 건너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에서 새로운 시작을 가졌던 것처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례를 받음으로써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원칙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들은 강을 건너서 좋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장막을 건축하였고 히브리인들은 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강을 건너므로써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원칙들은 성경의 원칙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여러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약해짐으로써 유대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이영재님께서 굉장히 좋은 예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유대교는 바로 계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껍질은 바로 유대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란이 소중하고 귀한 것은 그 안에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아리가 있든지 흰자와 노른자가 있든지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껍질은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껍질이 유대교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나온 그 병아리, 그 알맹이를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껍질은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 믿는 이들은 그 껍질을 붙잡으려 하고 그 껍질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또한 특별한 환경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이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인들로부터 그들의 재산을 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목숨까지도 그들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 서신서가 그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여 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믿음을 사용하여 강을 건널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고 침례받고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자신이 낡아져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강을 건널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침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침례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낡아져 있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낡아졌을 때 강을 건너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건넌 강은 홍해를 건너므로써 그들은 광야에서 분별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일도 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장막을 짓고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낡아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을 건너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건넌 강은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바로 좋은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혼 안에서 나와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땅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장막의 바깥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두멍을 지나서 우리는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역이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낡아져 있다면 정말 우리는 돌이키고 믿음을 사용하여 영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방법이자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모든 천연적인 방법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 유대교의 실체는 바로 계란 껍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고 정말 버려져야 마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새롭게 됨을 위해서 항상 영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영 안에서 새로운 것을 누려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신선하지 못하고 낡아 있다면 우리는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날마다 새로우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지로 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장 2절부터 40절까지는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벨부터 시작하여 많은 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 청녀 라합까지도 많은 이들이 믿음을 사용하여서 이 믿음의 길을 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간 이런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본들을 사용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정말 보이지 않고 실제가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이야말로 보이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들의 유업과 우리가 상속받을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입니다. 이것이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것들 위해서 달려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히브리 믿는 이에게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참된 히브리인이 되기 위해서 히브리인인 우리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바로 우리를 위한 한 권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의 징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서에서 볼 때 제사장 엘리는 듣지 못하였지만 그 어린 사무엘은 3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하나님과의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무언가로 인해서 그 말씀이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이고, 두 번째는 생명이고,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함께 임할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껌껌한 방 안에 들어가서 전등 스위치를 켜서 불이 밝혀질 때 그 모든 것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빛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밝혀줄 것입니다. 빛은 바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상과 교회에 관한 이상을 우리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상을 보았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해야 될 것은 다른 소극적인 것들이나 세상적인 어떠한 것들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그런 것들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들과 그런 것들을 말하고 공급하고 누릴 때 교회는 건축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소극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본 그 이상을 말해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생명이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너무나도 풍성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자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번식해야 합니다.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뿌리가 내려가고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면 그것들은 또다시 번식할 것입니다. 그 열매가 다시 땅에 떨어져서 똑같은 이러한 번식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상을 보고 그 이상대로 따라 살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자란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하나의 복사판 우리는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전히 나에게 열매가 없다면 먼저는 우리가 생명과 우리의 빛비춤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빛이 있고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버섯처럼 하루아침에 쑥쑥 크는 그런 비정상적인 열매가 아니라 땅에 떨어져서 많은 시간들과 많은 양분들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것들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많은 수의 성도들이 늘어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볼 때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정말 정상적인 열매인지 비정상적인 것인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정상적인 열매들을 얻어야 합니다. 바로 말씀 안에 빛과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낳고 번식하고 양육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하나의 복사판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합당한 열매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 들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밝혀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목숨을 우리 목숨까지도 강탈당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여 믿음의 의인들이 간 길을 같이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성경의 개요를 한 번만 쭉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의 개요는 로마숫자 5개로 되어 있고요. 먼저 로마숫자 1번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말씀하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과 달리 저자가 분명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성경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바로 그리스도가 뛰어나신 분이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의 성경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천사보다 뛰어나고 두 번째는 모세보다 뛰어나고 아론보다 뛰어나며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최고의 그리스도가 이 히브리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최상의 그리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것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또한 로마숫자 4번에서는 교회 생활을 위한 미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가지 실행적인 항목들과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들, 다른 4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결론의 말씀을 끝으로 히브리서는 끝나는데, 정말 이 깊고 놀라운 이 히브리서를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더 깊숙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정말 이 자세한 내용들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풍성히 누리시고 공급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개요를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메시지 1번인데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배경과 내용과 부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가 처음에 했던 말과 대부분 다 있는데요. 로마서 1번은 배경입니다. 배경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쓰여진 것이고요. 그들이 주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유대 종교에 붙어있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럴 때 이 히브리서가 그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D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도록 경고하고 유대 종교를 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쓰여짐. 정말 D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도록 경고하고 유대 종교를 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쓰여짐. 아멘.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할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 다시 한번 강을 건너기 원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A, B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현재 그리스도, 지금의 그리스도, 오늘의 그리스도. B번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포함함. 전부 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현재 그리스도, 지금의 그리스도, 오늘의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과거에 좋은 누림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지나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오늘의 그리스도, 현재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흘러 지나간 것들은 정말 우리가 떨쳐내기 원합니다. 우리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풍성하고 놀라운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는 먼저 서론과 결론의 말씀으로 구분되어 있고, 서론은 하나님이 아들로서 말씀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그리스도의 뛰어남, 그리스도를 얻는 누림,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고 있지만 히브리서는 너무나도 뛰어나고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아론보다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책은 성경에서 히브리서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 A. 조상들에게 B. 우리에게 1. 이 마지막 날 이 아들로 말씀이심 하나님 아버지를 선포함 생명을 전함 성령으로 실제를 계시함 성령으로서 아들 안에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심 교회와 함께 말씀하심.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호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호흡함으로써 우리가 말씀으로 적셔져서 우리가 말씀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완전히 재조성된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전히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지금의 말씀, 오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빛비춤을 받고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이상을 보고 그것들을 말해내는 생활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교회 생활은 너무나 놀라울 것이고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열매가 생길 것입니다. 열매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이러한 말씀에 따라 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꺼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생명과 능력이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하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의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의 믿는 이들처럼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제가 아직 젊지만 제가 몇십 년이 흘렀을 때 정말 제일 좋았던 그 과거들을 회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젊었을 때 체력도 좋고 힘도 좋고 피부도 좋고 그랬는데 그런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이 낡아져 있다면 우리는 모두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육체와 혼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만 영 안에 들어감으로써 항상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영 안에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만 먹기 원합니다. 말씀을 먹을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조성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말씀이 표현되고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욱더 체험하기 원합니다.